나는 얼마 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감옥에서 온 편지였어요. 감옥에서 온 편지였는데 내가 이 편지를 읽어보고 보면서 혹시 우리가 감옥에 같이 사는 거 아닌가,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옥중에서 외부의 간섭 없이 확실한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인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상호 서로 믿음의 증거를 그런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에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을 앞으로 끌고 가서 횡정관들에게 데리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여서도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우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서 온 38가지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잘 봐야 돼요. 이거 교리서로 적용하면 이단의 교리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감옥에서 온 8가지 믿음의 증거예요. 오늘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들 정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만의 확실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어디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사실만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믿음은 확실히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확실한 확증이나 확신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또 포기를 해버리죠. 또 아니면 다른 일 하자 그러고 다른 일하러 이렇게 나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감옥이 뭐예요? 감옥. 예? 죄인들이 가는 곳만 꼭 감옥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면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말해본 일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이고 지옥 같다고 표현을 해요. 정작 그들은 감옥이나 지옥에 다녀오지 못했으면서도 마음속으로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자유가 억압된 곳이고 자유가 없는 곳이고 또 제 결과에 따른 형벌을 받는 곳쯤으로 생각을 다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로운 자신의 사역지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데가
경배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하나의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배드리러 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그 예배예요? 참여하는 것이요. 참여하는 것이요. 함께 지체들과 와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이게 올바른 우리가 믿음을 내 보이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특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아줬겠어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집에서 이런 참여하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절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일반인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틀림없더라. 그리고 신뢰가 있더라. 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더라.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알더라. 저분들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이 11조 낸다고 봉투에다가 이름 적고 액수 적고 그렇게 안 하더라. 그리고 순수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더라. 응? 틀려도 다른 교회도 너무 틀려. 응?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끌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더라. 야, 틀리더라.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구원받지 않는 내 성품은 결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본문의 바울도 신라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이에요. 왜 들어갔어요? 예? 소녀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화근이 돼서 그 점치는 소녀를 통하여 먹고 살던 자들이, 그들이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하여 지금 감옥에 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그 펴졌죠? 16절 한번 봐봐요. 그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악령 들린 소녀였죠?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에게 상당한 수익을 갖다 주더라. 점을 춤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부모는 아니잖아요.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갖다 줬어요.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팠어. 그 형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이 일을 했더니 이제 뭐라 그랬어요? 주인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소녀가 구원을 받아버렸어. 예? 악령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점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구원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본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 간수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자 또 뭐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 그랬잖아요. 30절부터 볼게요.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감옥의 그 두려운 곳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사람의 강력한 믿음의 증거와 확신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결코 감옥에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장소잖아요. 간수들 눈치를 봐야 되는 장소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빌립과 실라는 간수들이 있든지 말든지 뭐라 그랬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죠. 바울과 실라의 이런 행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교도소에서, 요즘 말하는 감옥에서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이. 근데 오히려 빌립보 간수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 사실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간수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구원받고 나서 침례 받은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렇게 자기 가족까지 구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라와 바울을 초대해서 이렇게 음식까지, 맛있는 음식까지 차려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났던 것이에요. 자,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처럼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걸 내보내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득 들어 있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평상시에 나오는 입에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밖으로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시기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랑한 마음이 가득 차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이 말을 하는 것이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이 고백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한테 할 수 있겠죠. 근데 친구 부끄러워서 선포 못하는 사람, 말도 못한 것들.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말을 못해. 나 택시를 타고 아침에도 구령했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실수를 했어요. 딴 데 같으면 내가 전도지를 넣었는데 전도지가 없는 거예요. 택시가. 그래서 기도를 했죠. 내가 택시 탈 때마다 여기 올 때마다 구원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로 하래.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하면 돼요.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입증을 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분명히 확연히 달라야 돼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와 계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 충만함에 자신의 구원받은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같이 감옥에서 큰 소리로 찬양도 부를 수 있고, 담대하게 그래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구원을 받았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뭐 흔히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입증하라 그러면 난감해하죠. 네?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구원을 받았으면 사전에 그러한 선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전후에 딱 보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은 몰라도 옆에 사람들이 딱 알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뭡니까? 발에 착고가 뭐예요? 착고. 수갑은 손에 차는 거, 착고가 뭐예요? 발에 채우는 그 첼러, 발에 채우는 그 착고예요. 족쇄가 채워졌을지라도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채찍을 때리더라 맞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두 사람이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나타내 볼 수 있습니까? 한번 나타내 보세요, 지금.
자신 있는 손 들고 한번 나타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펴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어떻게 여러분들 그 확증을 할 것이에요? 어떻게 확증을 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예? 분명히 뭔가 다를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 이거예요. 그러한 선한 성령님의 충만함이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 전파가 연계되기도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각 은사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안에 성령님 내주에 계셔야 여러분의 은사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성경대로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38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누구나 38가지 해당되는 선물을 받게 되죠.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한번 나눠드렸죠. 단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조직신학에서 제시하는 구원받은 후 변화되는 38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 거예요. 한 번 더 내가 읽어드릴게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몇 개에 해당되는가 헤아려 보시기를 지금부터 바랍니다. 자, 저거 빠르게 빠르게 읽고 갈게요. 첫째, 하나, 한 성령님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이렇게 했어요. 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죠. 우리가. 셋, 유업을 받게 되죠. 넷,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되죠. 다섯,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를 받았잖아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새로운 여러분은 피조물이 되었어요. 또 아홉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졌고요. 14번째,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여러분은 받았어요. 15번째, 그와 함께 죽음반으로 침례되고 함께 죽은 자들로부터 여러분은 일으켜지셨어요. 16번째,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은 받게 됐어요. 17번째, 그리스도가 몸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이에요. 18번째 선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얻었어요. 19번째, 하나님과 여러분은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20번째, 하나님의 여러분은 친구가 됐어요. 21번째 선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22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여러분은 동료가 되었어요. 23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여러분은 앉게 됐어요. 24번째, 복된 소망을 받게 됐죠. 복된 소망이 뭐야? 재림의 소망을 여러분 갖게 된 거죠. 26번째, 영광스러운 처소를 여러분은 갖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그랬죠. 이상 26가지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나 이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공통으로 다 일어난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 일은 여러분한테 이미 일어나 있는 것이에요. 27번째로 성령으로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7절로 그랬어요. 28번째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로 성령에 의해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29번째,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셨다. 여러분 아까 성령님 내주신다 그랬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들어오셨다 나갔다 했지만 한번 들어오셨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이요. 30번째,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셨어요. 31번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대로 여러분은 몸이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성령의 몸이 된 것이에요.
32번째, 영적인 여러분 은사를 받았어요. 33번째, 용서함을 받았죠. 골로새 1장 12절 말씀으로. 34번째, 여러분은 로마서 5장 1절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35번째, 뭐가 더 받았어요? 속죄함을 받으신 것이에요. 36번째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배노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37번째 선물은 뭐예요? 구원받은 후의 선물,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의지해서 죄를 여러분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마지막 38번째가 뭐야?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여러분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구원 후의 삶을 복음 전파에 인생을 다 투자를 해버리죠. 복음 전파를 통하여 강력한 믿음을 증거하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그 열정을 복음을 통해 강력한 믿음의 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금방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제 여러분 절대 안 읽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구원을 받고 감옥을 사역지로 삼아 거침없이 사역하는 행제의 믿음에 38가지 깨닫게 되면서 그 증거를 편지로 보내왔어요. 행제가 보내온 편지를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후 달라진 것에 대하여 투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제는 감옥에 있는 형제는 38가지를 깨닫게 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편지에다가 조목조목 기록을 해갖고 보내왔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의 가급적 순서대로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과 서로 믿음을 투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데 모두 다 똑같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후 전후를 체크하시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신라처럼 헌신하는 열정적인 순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형제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가급적 그대로 나타내서 구원받은 후 달라진 느낌의 그 순수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감옥에 있는 형제님의 증거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어떠한지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원받은 후 변화된 38가지에 대해서 이 앞번에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꺼내서 또 한번 보십시오. 자꾸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과연 전후가 이렇게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바뀌어져 있는 것인지. 그 형제가 내게 보내온 첫째 내용이 사랑이었어요. 사랑.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는 홍성이 아닌 경상북도 대구의 한적한 신축 교도소에서 새해를 시작했고 두 평 남짓한 거실에서 마음껏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했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계심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홍성교도소에서 대구의 교도소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주변에 방해 요소 없어서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드렸고 주님과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16년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동안 제게는 아래의 말씀이 극복하기 힘든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 주께서 제가 믿음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해 주셨고 저는 그의 부활받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옥에 있으면서 이 38가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록한 것을 저한테 보내온 것입니다. 아까 성경의 조직신학에 기록된 38가지와
또 이 형제가 깨닫게 되는 38가지, 또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38, 뭐가 틀린 것인지. 근데 그런 것은 다 성령님 내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지금부터 투영해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지하게 자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지금부터 입증하세요. 첫째, 이 형제는 구원받은 후 구령의 열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300여 명의 제소자들 사이에 모범수가 되어서 복음을 그 안에서 전파하고 댕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령했다고 합니다. 그 또 죄짓고 들어온 사람 있으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교도소 안에서, 그런데 이성호 목사님이 거기를 있는 동안에 복음의 사역지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역지로 알고 복음의 열정을 그렇게 첫 번째 살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고 난 후에 성경 읽기와 기도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열정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 뭐예요? 9가지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과 믿음, 그죠? 온유와 절제죠. 예. 네 번째, 죄를 범하면 곧 회개하게 되고 무엇이 죄가 되는지 즉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양심이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도 구원받으면 조그마한 거 누구한테 거짓말하거나 좀 마음에 거치는 거 있으면 즉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왜? 그래야 요한일서 1장 9절로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신실하게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라고 기록해 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형제는 구원받은 후 다섯 번째, 성경 핵심 구절의 암송에 대한 감각관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은 틈만 나면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쁨입니다. 기쁨. 여섯 번째로 이 형제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의 부합한 말씀을 찾아 암송을 했다 그럽니다. 일곱 번째, 전도지 배포에 열정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서울 성경 침례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복음 전도지를 교도소 안에를 돌면서 이렇게 제수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홉 번째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금. 열 번째, 사역자들에 대한 중보 기도의 당위성을 인식을 했다고 해요.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각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전주교회를 그래서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기록해 그런 확신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구원받은 후에 그렇게 자기가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13번째, 로마 카톨릭과 나의 신학적 관점은 단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 반카톨릭 사잖아요, 우리가. 14번째, 기도의 힘과 위대함을 늘 인식하면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5번째, 지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야, 너 구원받으면 너 지옥에 가, 이렇게 한 말을 쉽게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 9장 44, 46절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구절을 하면서 당신 구원 안 받으면 지옥에 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증거를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6번째, 사형제도가
성경적인 거라. 사형제도가 뭐냐면 죄를 범하고 사형을 시켜버리는 것도 성경적이다. 이것을 또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17번째, 신유의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은 마귀 들린 자들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병 고치는 은사들, 이런 것들, 신유, 이런 것들은 다 마귀들의 장난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도 이때 디모데전서 5장 23절로 자기의 그 마지막 때는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다 소멸되고 자기 자신이 아픈 것도 치유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로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뭐 베니인처럼 아니 누구처럼 요새 그 젊은 친구가 뭐 하면은 막 뭐 병이 나서 버리고 신유 그런 게 없는데도 지금 있는 척 그렇게 그걸 따라가는 것이에요. 18번째로 연애, 스포츠 등에서 이룬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냉소를 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스포츠 운동해 가지고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이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는 영광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마귀들에게 쟁취한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알게 됐다고 합니다. 19번째 사도행전 20장 36절 이후에 그 단락 표시가 없잖아요. 글로 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리를 고정시킨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로 성경 66권이 이사야서를 기준으로 삼고 그 순서가 기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21번째 현재의 지구가 재창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그랬죠. 1장 1절에 창조했다가 1장 2절에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은 행체가 없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2절에 땅은 행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의 깊음의 표면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 위에 그게 다 아름다운 땅이 2절에 다 행체가 없고 없어져 버렸고 3절에 다시 새로운 재창조를 하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재창조된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22번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뭔 나무냐? 포도나무인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23번째 성경에 없음이라고 기록된 성경은 적그리스도 역사에 의해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없음이라고 쓰여진 성경이 있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쓴 성경이라고 그것을 알게 됐다. 우리는 없음이란 구절이 없잖아요. 이제 세 번째로 화평이란 주제로 이렇게 저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24번째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25번째로 성경 이외의 책은 전부 배설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형제는 성경에 다른 책은 전혀 읽지 않는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그러나 26번째 요한일서 5장 7절이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구절인 것을 또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다른 구절은 이게 일반 NIV나 개혁성경은 이걸 변개시켰거나 아니면 없애고 8절 말씀을 위로 나누어서 올려버렸어요. 27번째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중재림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이렇게 4절로 두 번에 걸쳐서 공중재림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지상재림, 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이요. 지상재림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함께 내려오죠. 이게 지상의 재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르면 우리가 공중에 휴거돼서 예수님께서는 1차로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죠. 그것이 1차 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이라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래서 신혼식 마치고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고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재림이 지상재림인 것이에요. 그게 혼동을 심으면 안 돼요. 그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28번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이 시대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며 주기도문 대환란 때 유대인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중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기도이고, 죽은 자들과 교통을 사도신경에 포함시킨 사도신경은 비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9번째, 근데 여기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대환란 때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그때는 유대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 교회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교리를 모르니까 그런 게, 어디다가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9번째, 하늘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게 셋째 하늘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요. 30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믿었습니다. 다른 예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사도행전 4장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도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31번째 알게 된 사실은, 구원받고 알게 된 사실은 뭐였냐면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니며 죽게 추앙받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 4절과 요한복음 19장 26절로 증거 구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3번째로 나에게 최종 권위는 한글 킴제임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34번째, 19세기 1885년 RV 펌에서 이후에 나온 성경은 킴제임스 성경의 장절을 따랐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킴제임스 성경의 장절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오래 참음, 제목이 오래 참음으로 온 게 35번째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혼은 지옥으로 간다. 그다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혼이 셋째 하늘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36번째, 구원받고 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주께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37번째로 이 감옥에 있는 형제가 알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두 하늘나라에 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이 가는 곳은 지옥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는 그런 마음이 강렬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8번째, 이 형제가 구원받은 후 알게 된 사실은 멸류관을 쟁취하기 위한 열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을 갖고 싶은 열정, 도전성. 우리는 그래서 저기 여러분 몇 가지나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처럼 이 감옥에 있는 이 형제는 이 38가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까 38가지와
조직신학에 나와 있는 38가지와 또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형제가 느끼는 38가지, 또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38가지가 또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나는 무엇이 틀렸을까? 38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과 후가 확연히 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형제가 38가지에 대하여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알게 된 것들과 또 자신이 구원받은 후에 바뀌게 된 것들을 저에게 편지로 이렇게 보내왔던 것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는 선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일부를 공개하며 여러분과 함께 설교 형식을 빌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거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지금 서 있는 그곳에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자유로운 것이에요? 이 형제가 있는 것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옥이에요, 감옥. 주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 소망자매는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이러한 믿음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피폐한 삶을 살다가 빈손으로 진품 안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이곳이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와 은혜를 구하고 그곳이 감옥이든지 어디든지 가장 복되고 소중한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경작지임을 알고 힘써 일해야 됩니다. 피아노 반주도 하고 특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소중한 것이요. 어디를 가도 그 자리는 소중한 겁니다. 그 형제는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침례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 침례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 형제가 여러분을 위해 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형제는 친절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무난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동행해 주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의 감옥이요. 이처럼 쉬운 자신의 믿음을 내보일 수 없다면 오늘 다시 주님을 마음에 모시어 아까 38가지 하나도 안 들어있어. 성경대로 믿는 38가지도 안 들어있고 감옥에서 온 편지 38가지도 안 들어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증거하고 입증할 것이요? 또 여러분의 여를 가서 38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원 전후가 틀린 거 있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다시 받으시네. 증거가 없잖아요. 38가지. 오늘 또 여러분 38가지 증거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저에게 오십시오. 내가 영적 기도를 다시 신실하게 해주셔서 그 38가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역 중에 사역지를 삼고 믿음과 복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투영해 보면서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38가지 아니라 100가지 이상 구원받은 후에 틀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